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년 반을 지금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분이 박정훈 대령이에요. 뉴스 참 많이 등장했어요. 한 2년 동안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박정훈 대령 해병대 군 검찰에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분이. 저기 보면 무궁화 3개잖아요. 대령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법정에 서게 됐느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해병대 그 부대원 중에 최수근이라는 상병이 있어. 상병, 작대기 3개. 그 최수근 상병이 재작년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수해 현장에 그 시신 찾는 일에 가게 됐는데 시신을 찾는 그 현장에 갔더니 물이 많아. 물살도 세고. 그러면 지휘관이 중지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 현장을 보면 대통령이 밑에 지휘관에게 야, 너 그 일 하다가 잘못하면 그 죽은 사람 찾다가 산 사람 죽겠다. 못하게 해라.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나라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다가 그 부대장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부대장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게 투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그 현장에 투입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해병대원들을 그 큰 그 강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투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래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보라고 이렇게 한 거 보셨죠? 그래 이제 해병대 병사들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최수근이가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어. 그 몇 사람이 떠내려갔는데 그 떠내려간 사람 2-3사람은 살았고 잡아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물살에 제가 떠내려가 버리니까. 최수근 상병은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가다가 죽어버렸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 갔는데 적과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지휘관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최수근 상병이 물살에 떠나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런 가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 박정훈 대령이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경북 경찰청에 이제 그 이첩을 한 거예요. 조사한 내용을. 그전에는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군 검찰이 조사하고 군 법원이 있어. 군대도 군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판사 다 있어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군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판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숨겨버리는 거예요. 사병들끼리 싸우다가도 죽을 수 있고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병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런 사고가 나도 덮어버리려고 해, 군대에서는. 왜냐하면 지휘관이 진급이 안 돼요. 그런 사고가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장교들은 그 계속해서 별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별 달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고가 터져서 사건이 크게 드러나면 그 담당 부대장이 그 진급을 못 해요, 이제. 밀려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덮어버려요.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법을 바꿔준 겁니다. 군대에서
박주민 의원 아시죠? 민주당의 그분이 그 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군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은 조사해가지고 군대에서 하지 말고 민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경찰청에 갖다 줘가지고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지. 그 일을 저 사람이 잘한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만들려고 보니까 요 사람이 이미 경찰청에 다 조사해가지고 보내놨는데 이거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안 됩니다. 했는데 그걸 죄로 해버린 거예요. 죄. 위에 상관 말을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상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항명죄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일터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저 사람은 또 마음고생이 많았겠죠. 저 사람도 보니까 상당히 강직하신 분이더라고. 정의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도망시켰잖아.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저 일이 자꾸 커지니까 내려왔고, 사표 쓰고 내려와가지고 또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윤석열 씨가 어디로 보내버렸어? 호주로 대사로 보내버렸어, 대사로. 호주에 가니까 호주 우리 또 교포들이 있잖아, 호주에. 이 사람을 우리가 이거 호주 대사로 맞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네? 그래서 이름이 런 종섭이가 돼버렸어. 런. 달리다, 뛰다 그 말이잖아, 영어로. 런 종섭이. 도망갔다 이 말이야. 다시 돌아왔잖아. 그 일에 최고의 선방을 쓴 사람이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었던 거야. 이 인간이 군인들을 잘 다독여서 이 나라를 지키게끔 해줘야 되는데 군인을 쪼가리를 해버린 겁니다. 군대 사기를 떨어뜨려버리고 군대 기강을 무너뜨려버리고 이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저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1월 9일 날 무죄 선고가 난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무죄 심판을 받았을 때 저렇게 기뻐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정에 세웠어. 그럼 법원 판사가 보니까 죄가 없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마니에 집어넣으면 몇 가마니가 될 겁니다, 아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 행위로 몸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이런 죄들을 가마니에 집어넣으면 몇 가마니는 될 거야.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죄하다고 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저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훨씬 더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얘기, 세상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것을 여러분이 가마챘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마채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구나.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무죄 선고 내려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너무 기쁜 거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죄 선고를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더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잖아.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하신 거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잖아. 얼마나 기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됐으니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와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